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헌신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이죠.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신앙 간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몇 권의 글을 쓰게 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을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이 기쁨과 소망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죠. 또 빌립보라는 지역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그 중요한 군사도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하고 서쪽과 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요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한 50년경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되죠.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의 이방인들로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또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헌신으로 섬기고 봉사했던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물심양면으로 정성껏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누가 나에게, 감옥에 있는 나에게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않다. 참. 그래서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차디찬 감옥에서 매여 있는 몸이지만은 거기서 그 감옥 안에서 나는 기쁘다, 자유롭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또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에만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성도의 믿음의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눠졌던 교회가 분열이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또 고난을 슬픔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도들이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앞에 3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의 감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부분에 보면은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은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도와줬습니다. 마음도 또 물질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정성껏 잘 도와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더 정이 가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을 잘 대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항상 자신을 잘 대해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참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더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기도가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하고 또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9절에서 11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바로 지식을 겸비한 사랑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성도들의 사랑에 믿음의 지식을 더해가지고 또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다가 믿음의 지식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은 없고 아마 사랑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만 한다고 한번 생각하면 이 지식 없는 사랑은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 맹목적일 수가 있겠죠. 또 일방적일 수가 있겠죠.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겠죠. 기분에 따라 바뀔 수가 있겠죠. 또 그날 오늘 기분이 좋다 그러면은 좋은 감정에 따라, 좋지 않으면은 좋지 않은 감정에 따라서, 자 그렇게 되면은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을 대로 그렇게 방향이 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사랑의 지식을 더하면은 진실한 사랑이 되고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의 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초창기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설프고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게 없을 것이죠. 뭐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니까 모든 것이 다 뭐 어설프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은 참 사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은 반면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존 관습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늘 하던 대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교인들도 관대해지는 겁니다. 아,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의 믿음이 지식이 없으니까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칫하면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도 할 수가 있었겠죠. 또 빌립보 교회에 처음에 온 새신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옵니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자기네 방식대로 신을 믿다가 보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뭐 저도 교회 처음 가고 보니까 얼마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교회를 못 갔죠. 이제 알지 못했으니까 저는 이제 청년이 돼서 교회를 갔습니다. 가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뭐 이상한 걸 하는 건지 그랬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 교회가 이렇구나,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이제 저도 조금은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들도 초창기에는 성도들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분별할 상황이 없으니까 잘 몰라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기다가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 하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식을 키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신앙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 코로나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수능을 쳤을 시기입니다. 원래는 수능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12월 초에 이제 치게 되는데요. 이때 수능을 치고 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수능을 쳤지만은 수능을 치고 나면은 홀가분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해방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까지 얽매이고 막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결과를 바라보고 이제는 어쨌든 했던 간에 결과는 이미 뭐 되돌릴 수 없을 거니까 시험은 쳤으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을 다 치고 나면은 후련하고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대학을 입학하면은 반기는 곳이 있습니다. 대학교 2단 동아리에서 신입생들을 잘 반기거든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신입생을 데리고 가려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청년들, 대학 신입생들이 이단에 빠지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면 믿음의 지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없고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들어가지고 사실 청년들이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의 믿음의 지식을 많이 키워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다가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사랑과 지식을 겸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이 끝났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기억에 남으십니까? 성도들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신앙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했죠. 그런데 사랑에 왜 지식을 더하라 그랬습니까? 선한 것, 즉 올바른 것을 바로 복음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죠.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실하다. 진실한 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것이죠. 진실하다는 것은 원래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보석을 감정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감정합니까? 이렇게 햇빛에 비추어가지고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바로 햇빛에 비추어서 판별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석을 감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석 좋아하십니까? 혹시 남편분들 아내분에게 보석 선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하고는 해당 사항 없는 거지만 보석은 참 아름답더라고요. 울산에 가면은 자수정 그 동굴이 있죠. 거기 가면 보석이 참 많은 걸 봤습니다. 또 보석의 종류에도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보석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석의 종류 한번 볼까요? 그림은 없습니다. 머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또 사파이어, 루비, 황옥, 청옥,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보니까 에메랄드, 진주, 오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에도 많은 보석이 나옵니다. 또 색깔이 있는 것을 또 유색 보석이라고 하죠. 또 없는 것을 무색 보석이라고 하는데 보석에 불순물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보석 감정사가 이제 감정을 합니다. 햇빛이 이렇게 비춰볼 때. 그래서 판별을 하게 되는데 비춰봤을 때 불순물이 없으면은 바로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답니다. 좋은 거죠, 이게. 불순물이 없어야 좋은 거죠. 보석이.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다, 참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섞이면은 원래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도 불순물이 섞이면은 변질이 왜곡된 사랑으로 변하기도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물이 생기게 되면 변질이 됩니다. 신앙도 변질이 되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제를 해야 되는데 순수하지 않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신앙 공동체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허물은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장애물을 이야기하는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볼 때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참된 신앙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내적으로는 바른 진리에 굳게 서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진리한테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미혹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나 자신이 바른 믿음의 진리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진실하여 허물 없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삶을 지식과 총명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근본이시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악된 세상과 친구하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하는 것.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불러내서 오늘 뭐 한잔하자 그럴 수도 있고, 영화 보러 가자 그럴 수도 있고, 밥 먹자 그럴 수도 있고, 거기 다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겠죠. 세상적으로는 자꾸 모이게 되면, 세상 친구들과 교제하게 되면은 세상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세상이 자꾸 좋다고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모이고 또 힘쓰다 보면은 바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도 죄악된 길을 걸어갈 뿐더러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실한 사랑과 또 순수하고 바른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석병교회도 동일하게 순수하고 또 진실한 사랑으로 바른 복음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 11절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과 지식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분별해서 더 풍성해진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믿음에 자라가기를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들의 삶에서 맺어야 할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의 열매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의의 열매란 뭘까요? 의의 열매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성도이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우리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 9가지 혹시 다 외우십니까? 오늘 그 위에 있는 23절, 24절 한번,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룩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열매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과 우리 모두는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 목적 없이 또 부름을 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었던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